요절 심화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심화묵상 요절은 잠언 28장 9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가증한 기도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묵상 질문은 모두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 11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2번,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3번, 그러한 자의 기도가 가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6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7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8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인가요? 9번,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10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나요? 11번,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가증한 기도입니다. 가증한 기도. 제가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처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을 때 이 9절 말씀이 제 눈에 이렇게 띄었을 때 이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눈에 가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부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자, 먼저 잠언 28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대로 답을 해보면 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렇게 답을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가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다. 예, 이런 이제 답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려는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자의 기도가 가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러한 자의 기도가 가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가 가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합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가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를 드리죠. 우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보자면,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부모가 기꺼이 그 기도, 아이의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부모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것, 부모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고 원한다.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가 없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부모가 해주겠지만 그 아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여도 그것이 아이에게 안 좋은 것,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해주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시겠지만 만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것을 이제 보는데요. 그 과부가 이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 라고 그 재판장에게 이제 계속 그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것을 들어주는데요. 그때 그 과부의 그 요청은 어찌됐든 그 내용이 정의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이제 들어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그 과부가 되도 않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3번 그러한 자의 기도가 가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맥락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제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4번에 답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런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구한다는 말씀인가? 자, 이 말씀에서 자, 구한다, 누구에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제 누구에게 구한다라는 그 내용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 질문은 이제 4장 3절 말씀에 관한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이 질문이 이제 그 잠언 28장 9절 말씀과 이제 그 연관이 되는 병행구절 핵심이 아닐까 이런 싶은데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가증하다. 자,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창조주 하나님은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다. 자, 창조주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아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이제는 이제 구한다라는 것이죠. 4장 2문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3절로 가면 자, 구한다라는 것이죠. 구한다.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데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창조주 하나님은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인가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인가?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이다.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는 자,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기도. 이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문장에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자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 세상과 벗된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과 벗된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다. 지금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이 부분 이렇게 여인들아 이렇게 했는데요. 각주에는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ESV 성경에도 이제 가늠한 adulterous people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인이라고 했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부로 약혼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감들이기 때문에 여인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가늠한 여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벗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문제,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벗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나요? 자, 본문에 바로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세상과 벗이 된다. 이것이 왜 도대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 초신자 내지는 불신자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이렇게 버리다라는 그런 걸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과연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떠오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실 재물도 중요한 것이고 재물 그 자체를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취지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이 대등한 위치에 놓고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재물을 이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것은 하늘의 누룩인가요? 세상의 누룩인가요? 예,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누룩이죠. 자, 하늘의 누룩은 무엇이냐? 그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그 돈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돈을 만드신 하나님에 더 주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6장 24절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자,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떠오릅니다. 자,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세상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천국도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하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떠오르는 표현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표현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제자였던 제자들 중에 또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인 대마를 일컬어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관련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아울러서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도 이와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나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율법에 귀를 다시 돌려서 율법을 들어야 된다. 율법을 들어야 된다. 자, 과거에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때 율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문자와 활자, 그리고 이 책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도 관련해서 흔히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 설교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절에 이 절에서도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절에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우리 그 교회에서의 기도 제목의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에 목사님들께서 많이 놀란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설교를 간혹 하십니다. 그 취지인즉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 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도 우리 그 신자들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쾌락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것이 이제 세상의 복인데요. 그 세상의 복을 그런 구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 내에도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그 의식주 그런 생계 문제와 관련되는 것 그것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드려야 되고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 일용할 양식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그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육의 양식이 없을 때 그 육의 양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 우리의 그 먹을거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런 어떤 삶의 나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영의 양식을 더 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육의 양식이 없더라도 없는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 육의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이 육의 양식이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셔서 이 육의 양식의 결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처음 광야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이 굶주린 그런 상태이셨지요.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하고 이제 그 시험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하루 매일의 어떤 그런 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그 기본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눈에 전혀 가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기본적으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 굶주린 상태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증하게 여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먹을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다른 걸 이제 자꾸 이거 사달라 이렇게 떼를 쓰고 할 때 그런 때는 그 가증스러울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14번째 시간 가증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 9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그 성모님들과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잠언 28장 9절 말씀을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뒀으면 하는 의미에서 요절 심화 묵상 대상으로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자,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성경 66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드리는 기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드렸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증하지 않겠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상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살펴보는 그런 핵심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멘.